이 시간에는 욥기 말씀을 상고를 하게 됩니다. 욥, 그 욥이란 이름이 참 재밌지요. 영어로 하면 J-O-B, job, 일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일, 과제, 숙제, 직업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욥기가 우리의 사실은 과제입니다. 숙제와도 같습니다. 욥이 잘 살았죠?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 하면 부자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욥이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잘 살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들을 제가 빼앗으면 이 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걸요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욥이 한날 한시에 까닭 없이, 범죄함도 없이 자녀, 재산, 건강 다 잃었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난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제, 숙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숙제와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난해한 숙제를 함께 상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숙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옮겨서 읽어드립니다. 21절 말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아내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칵 죽어버리세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욥은 또다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죠. 시작.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자, 이랬던 욥인데,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랬던 욥인데 오늘 주신 본문, 특히 3장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본문 앞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본문으로 삼은 20절부터 26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인데 왜 목숨을 부지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했던 욥이
믿음을 포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쉽게 접근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지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욥에 대한 설명이 욥기서 초반에 3번이나 반복되는 설명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씀은 3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욥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욥이 변질된 것이 아니지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고통 속에서 솔직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욥도 욥이 맞고요. 이 고난 앞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욥도 진짜 욥 맞습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하지요. 연약합니다. 절망 앞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굳건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살펴보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이 현대에는 있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다는 것이지요. 고통 중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웃다가도 울고, 의연하다가도 갑자기 의지박약이 되고, 용기를 내다가도 완전히 절망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하다가도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사느니 죽고 말지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기에 꼭 고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울해지려는 경향이 사람은 강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가요가 있지요. 박인희 씨의 모닥불 피워놓고라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7080을 넘어서서 6070 정도는 돼야지 이 노래를 좀 아실 터인데,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바닷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이 노래 기타 치면서 즐겁게 부르는 노래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네. 그 다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지하게 허무합니다. 기타 치며 즐겁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기타 치고 부르다가 기타 내려놓고 바닷속에 빠져들어 가야 될 그런 가사인 거지요. 바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허무해요. 허무한 마음이 있어요.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이효재 목사님이 일터 신학자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제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당연한 거지요. 사람이 그런 거지요. 그 당연한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쉽게 변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무조건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저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더욱 믿게 해 주시고 신뢰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바로 둘째 이유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대단한 우정입니다. 욥기 2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13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진짜 친구지요, 그지요? 이게 공동체지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처참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 3장의 처음 욥기서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온 다음에 욥이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본문의 내용이 그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욥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옳다고 말을 해주는데 욥에 대한 정죄가 되었습니다. 욥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하지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욥기서 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지금 친구들이 욥의 말을 붙들고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옳은 말, 그 옳은 말이 그런데 옳은 말이 아니지요. 상처 주는 말, 옳은 말 같지만 옳은 말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맨 끝에 표현을 보면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했습니다. 고통 속에 낙담한 자,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과도 같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람처럼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 말 붙들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할 필요가 없는데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꾸짖는 겁니다. 옳은 말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욥에게 상처가 되었고 실은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이 정작 옳은 말도 아니었지요. 그저 욥에게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찾아봐, 생각해봐. 엉뚱한 옳은 말, 엉뚱한 조언만 한 거지요. 보통 남성은 해결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여성은 감정 중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자만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정말 달라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여러분 만나서 같이 사는 게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짜증내고 말다툼이 되는 겁니다. 결혼 교육할 때 제가 이거를 강조하면서 부탁을 이렇게 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뭘 하려 하지 말자.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자. 친구들이 계속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거지요.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시댁을 다녀오면 왜 스트레스 받는 게 없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지요. 제가 그 원망을 들을 때에 제가 잘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냥 들어줘요. 더 나아가 제가 아예 험담을 더 세게 합니다. 형수가 그랬어? 이런 형이 그랬단 말이야? 그런 나쁜 제가 더 험담을 하지요. 그러면 아내가 한참 쏟아놓다가 실은 내가 잘못했지요. 나도 잘한 게 없지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훈계하면 안 됩니다.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나르들은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훨씬 더 심해요. 훈계하면 절대 안 되고요. 뭘 물어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런 배려가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좀 특별한 존재들이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려요. 궁금하죠? 오랜만에 딱 만나면 저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좀 감심도 표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궁금합니다. 하지만 꼭 참고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십시오. 인사도 잘 지내지? 이렇게 묻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 지내지? 묻지 마십시오. 지금 뭐하고 지내니? 더 묻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는 잘하고 있지? 절대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반갑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부흥회 때 그 김도율 교수님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묻지도 말고 그냥 용돈이나 주자. 묻지 말고 그냥 용돈이나 주십시오. 그 얘기가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3장의 본문 절망 중에도 욥이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계속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굳건한 영적인 자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욥의 고백을, 이 절망처럼 보이는 원망처럼 보이는 고백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저 아파요입니다. 다시요. 즉 욥의 고백에는, 이 고백에는 고통의 처절함은 있을지언정 원망은 사실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그 속에서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23절로 가봅니다. 23절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지요. 2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23절 말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러싸여라는 말은 담으로 막다라는 뜻입니다. 담으로 막다. 하나님이 담으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담을 치신 거예요. 욥은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빠요, 하나님은 나쁜 신이에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자는 불신과 원망이고 후자는 인정과 경외함이 이 고백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해도 좋고 심지어 욕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다만 이 영적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고통에 대해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신뢰하라.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에 대해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신뢰하자. 결국 욥은 이 믿음을 붙든 거지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 그 고통을 통해 결국에는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42장이 3장과 비교하면 달라도 또 너무 다르지요. 욥기서의 끝장이 42장으로 가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곳에 삼은 것인데 42장 2절이요 42장 2절,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1절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욥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42장 2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알았습니다. 한 번 더요. 알았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저 알았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유명한 동사지요. 야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겉과 속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야다란 말이 심지어 이 구절의 맨 앞에 2번이나 나와요. 야다, 야다. 경험적으로 알았음을 극적으로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뭘 경험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욥이 세상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경험했습니까? 뭘 경험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정말로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다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 야다, 야다,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아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 고난에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요셉의 축복에 나오는 표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축복, 유명한 표현이 나오지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아까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담을 치셨다고 했어요. 담으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담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난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담을 반드시 뛰어넘게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4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들어라,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귀로 듣는 거 아니라 순종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이루고 묻고 답하는 그 속에서 고난이 곧 믿음이 되고 슬픔이 곧 희락이 됨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장,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실천할 영적인 행동 2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겠다. 누구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다 변하는 존재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하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인정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하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하여 다른 이의 아픔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들어주고 그 들음을 통해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주자.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유명한 표현 나왔지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정상인도 유학이 꿈 같았던 시절, 시각 장애인으로서 미국 유학을 갔고 결국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냈던 고 강용우 박사가 계시지요. 그분은 세상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지요. 그의 고백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앞 못 보는 깜깜한 눈이었지만 믿음을 담으니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 고백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한 번 더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고백을 하면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주님을 향한 길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희망을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봐요. 그지요? 아예 고 강영우 박사처럼 앞을 못 보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봐 희망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실수를 하지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혹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5절 말씀, 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